할렐루야. 네, 저희들이 6월 둘째 주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녹음이 짙어가고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숲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옆에 원래 밭인데 농사를 너무나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안 줬나요? 너무 오랫동안 안 줬더니 숲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새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이거 저만 아는 비밀인데 바로 옆에 그 뽕나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뽕나무 그 열매들이 그것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씩 따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분들은 저 뒤로 들어가셔가지고 따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시절을 따라서 뭐 이렇게 고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계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 1장이 끝나는 날이에요. 1장 너무 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이 이제 1장이 끝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너희들은 이제 하산하거라, 예수님께로 가거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사건을,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고 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면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43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 5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제자, 이 두 사람을 부르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1장에 보면 이튿날이 계속 나오죠. 지난주에도 이튿날로 계속 시작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튿날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시인데요. 여기 안시도 계시네요.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와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이튿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저 지도에 보게 되면 맨 밑에 저 베단이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아니에요. 감람산 옆에 베다니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 그 바로 옆에서 세례를 주었죠. 세례 요한이. 그곳이 이제 베단인데 저곳에서 지금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저기서 떠나서 바로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저 위에 있는 지방들이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런 사역의 무대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려고 이제 떠나려고 막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빌립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이 빌립이 누구냐면 이제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 사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빌립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 다른 사람의 제자인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일반적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초청을 해 주셨어요. 자,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우,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요? 저는 당신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그냥 거절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아멘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당시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해는 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광야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회개서를 선포했을 때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정말 이름이 이렇게 높아졌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 또 굉장히 정말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낯선 청년의 얘기를 듣고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 얘기를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이 빌립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의 성격을 얘기하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빌립이 이제 이 나와 있는 이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든다라는 그런 돈 계산을 쫙 한 번에 해버립니다. 그리고 빌립은 굉장히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처럼 그냥 예수 주님 제가 바다 위로 건너가겠습니다 하고 막 바다 위로 막 뛰어들고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들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막 헤엄쳐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하고 고심하고 해서 결국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한마디 하시자 이 빌립이 평소와 다르게 따라갔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마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무튼 이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했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45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44절과 45절에는 사실 시간의 그런 공백이 있어요. 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뭐 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안드레, 그리고 시몬, 그리고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제자. 이 세 사람들과 함께 거하였을 거예요.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함께 생활하면서 진짜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제 그 시간이 44절과 45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정말 빌립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선지자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세가 말씀하신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제 45절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 4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를 따랐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자신이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는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자신이 평소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친구일 가능성이 많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즉시 안드레는 예수를 만난 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갔어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했잖아요. 존도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존도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소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드레는 반사적으로 그냥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스승이신 세례 요한의 소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드레가 만나고 그리고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바로 가서 즉시 가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안내를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이제 장차 개발하리라. 네가 이름이 베드로가 될 것이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그렇게 일평생 찾아 헤매던 예수님,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나에게 영생수를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이 만났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빌립이 자신이 가장 가까이 있던 형제와 같은 그 사람 나다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자, 이제 세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45절에 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분을 내가 만났다고 했어요. 신명기에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18장 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장차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빌립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그러니까 이 모세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그런 여러 선지서들에서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했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동일한.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맞고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하고는 이제 어떤 그 DNA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이 마리아의 아들이죠. 예,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냥 메시아가 성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 아이가 임마누엘로 그렇게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로 잉태되어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이 세 가지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빌립은 굉장히 성경도 많이 연구했고 그리고 똑똑했던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신학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 앞에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반응이죠? 어떻게 되죠? 자,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멘. 자, 나다나엘이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만났어? 그래, 나도 갈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얘기야? 너 정신 어떻게 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야 나사렛 어떤 것이 너 몰라? 알아 몰라? 라고 하면서 이 빌립을 핀잔을 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또 저 변방이에요. 예. 갈릴리 지방에서도 남서쪽에 저 변방, 호수도 가깝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지방이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저 강원도, 죄송합니다. 강원도가 아니에요. 강원도 하면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전라도도 계시고 경상도 큰일 났네. 저 제주도 안 계시죠? 저 제주도 시골 저 섬에 어디에 그냥 이름도 없는 그런 도시, 그런 마을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을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봤냐면 바로 갈릴리 지방 옆에 그 이방 나라들이 있었거든. 경계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는, 실제로 많이 살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아주 이름 없는, 형편없는 그런 시골 중에 시골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표현이, 나달의 입이 좀 이렇게 거한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선한 것이. 오우, 너무 이렇게 말이 그래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나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 빌립의 소개 앞에 나다넬의 첫 반응은 좋았다 나빴다? 무지 안 좋았다. 부정적이었다. 야야 무슨 얘기야? 집어쳐 그러면서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빌립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던 빌립이 아닌데, 빌립 평소에 한마디 하면 얘가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이게 쭈그러드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여기 오늘 좀 이상한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빌립의 말에 나다넬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얘기가 이제 계속 17절이죠.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자, 나다넬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누구 소개로? 빌립의 소개로. 예.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했고 나다넬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과 나다넬이 서로 만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다넬을 보자마자 그에 대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처음 만나는 거라니까요. 전에 만난 게 아니고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낯선 예수라는 분이 나에 대해서 내 성품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누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예,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다 보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런 틀릴 때도 있어요. 다 맞지는 않는데 정말 신령한 분한테 이렇게 기도를 받다 보면 그분하고 나하고 처음 만남이거든요. 근데 나의 형편에 대해서 또 내 성품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예,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 또 정확하게 얘기하신 그런 분을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이 나다넬도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여러분 점쟁이 생각하지 마세요. 딱 촉식계로 딱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탁 그렇게 끌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48절에 나다넬이 이제 대답합니다. 나다넬이 이르되, 놀랬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죠? 당신 누구예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다넬이 더 놀랄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다나엘, 너 빌립이 너한테 찾아오기 직전에 너 어디 있었어?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거기서 뭐 했어? 너 이거 했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야? 나다나엘이 뭐 하고 있었어요? 빌립이 오기 전에 진짜로 실제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를 너무 좋아했어요. 무화과, 날씨가 덥잖아요, 낮에.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 아래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하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뭘 줘요, 우리에게? 열매를 줘. 맛있는 열매를 주잖아요. 그렇죠? 예, 달콤한 열매를 주잖아요. 때가 되면 열매도 주지, 그늘도 주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뭐 했느냐? 그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대요. 뭐 그 당시에 정식 학교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몇 명 모아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랄까요? 기도했다 그래요. 예, 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의 내용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 물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율법이 들어가고 좀 딱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역사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선지서들이 들어가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받고 그리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자 메시아를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나다니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상은 자유잖아요. 예. 나다니엘이 뭐 거기서 뭐 다른 뭐 죄를 졌겠어요? 아니면 누굴 때렸겠어요? 누굴 거 뺏었겠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그가 기도했을 때 아마 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홀로 기도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셨다라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고 그냥 나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가 홀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보았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다니엘 그 기도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왔어요? 빌립이 찾아온 거예요. 나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제가 메시아를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왔어요? 빌립이 왔어. 빌립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가 말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빌립이 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빨리 와, 빨리 와. 기도가 뭐 한 거예요? 응답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잠깐 조심했죠. 뭐요?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내가 안 갈 뻔했어요. 아,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나? 아, 이거 기도 응답 아니네?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와서 보라! 라고 한 빌립이 얘기하는 그 말 앞에 아, 그래. 뭔가 이상해. 아, 이게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왔고 뭔가 이상한데 소가주는 선생님 지금 한번 가보자. 간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깜짝. 두 번째, 네가 무화과 나무를 있어 내가 봤다. 두 번째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냥 허공에 메아리쳐가는 그런 기도한 것처럼 생각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응답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을 합니다. 얘기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인정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선지자, 성경에서 말한 자기가 기도했던 그 만나고 싶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격에 차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때로는 우리가 새벽에 새벽에 홀로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홀로 눈물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빨리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그냥 홀로 외롭게 허공에 메아리처럼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본당에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혼자 기도하지만 누가 보신다고요? 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신다고요? 내가 내 방에서, 골방에서 내가 일하는 그 사무실에 잠깐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단식의 기도,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에 제가 갑자기 번개로 중앙교회로 가자고 번개 미팅을 했어요. 너무 죄송했는데 아무튼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정규택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친분이 좀 있는데, 중앙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속 그 50일 기도학교 얘기를 계속했어요. 50일 기도학교라 그래가지고 50일 동안 새벽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짧죠? 새벽 기도를 50일 동안 계속하면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교가 기도학교요. 그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기도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마친 지 한 달 좀 넘었나?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이 끝났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굉장히 전국적인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최하는 분이 이제 대전의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모시고 가서 기도도 좀 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급하게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금요일 가가지고 성도님들 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은혜의 그런 시간이 정말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29살 때 전임 전도사 신분으로 개척을 한 거예요. 네.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몇 명? 0명.
아무도 없는, 성도가 없는 그런 상가 옥탑방 그런 곳에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교회씩 선교하는, 그러니까 후원하는 시골 교회를 10만 원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10년 지나면 몇 교회? 10교회. 20년 지나면 몇 교회? 20교회. 25년 지나면 25교회. 목사님이 25년 동안 거기서 개척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전 한빛교회 다른 교회를 이제 그 전에는 다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다른 교회인데 하여튼 지금 대전으로 오셨는데 25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떠나실 때 되니까 후원 교회가 몇 교회일까요? 25교회.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교회가 의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제일 많이 다니는 교회가 그 교회가 되었대요. 그 동네에서. 그래요. 진짜 그 교회에서 한 교회가 자체적으로 의료 선교하는 그 교회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예수님의 대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계속 말을 거십니다. 50절과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함으로 너희가 나 믿느냐?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앞으로.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늘이 열렸죠. 자, 이제 시작해요. 이제 막 시작해.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고 외치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찰나예요. 근데 아직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어떤 일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건 뭐냐면 하늘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하늘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요.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오셔요. 그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그러셨죠?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나다나엘은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네가 이걸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나다나엘이 한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일들을? 아니요. 나다나엘은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어요. 나다나엘이 한 번도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 그 이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제 시차례라든지 또 어제처럼 우리가 지역회 여전도에 모임이 있으면 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항상 은혜로운 얘기만 할까요? 우리가 교회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이제 간혹 어쩌다 한 번씩 교회가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줄어듭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 이제 어떡하죠? 걱정하시는 분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죠. 맞아요. 현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우리 현재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냥 현실에 맞춰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니엘아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이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혼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예, 현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현실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시는 분,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 일을 성취하시는 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야 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 수많은 학교가 있고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살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아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골방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현재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꿈을 꿉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믿음을 갑시다. 함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며 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축복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나주시고 빌립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다니엘이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겠다고 그에게 비전을 주신 주님의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시며 들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